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혼나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나고 난 뒤에는 꼭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들이겠죠. 자, 그렇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한 뒤 우리가 또 다시 그러니까는 곧바로 다시 그런 잘못을 일부러 행하지는 않죠. 우리가 최대한 같은 잘못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이제 고쳐 나가는데, 이렇게 부모님의 훈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성경에도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구원의 내용이 그 심판과 연결돼서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시곤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올려드려야만 했어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제사 방법은 죄의 용서의 수단이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요. 이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사 종교들은 아직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많아요. 지금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더 이상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제사를 치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제사의 제물이 돼서 옛날에 하던 그 구약시대에 하던 그 제사의 방법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우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들은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또 어떤 주인을 기쁘게 하는가를 보면 내가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나를 섬기든지 또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된다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입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우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말고 죄에 거슬러서 살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그 죄를 피하고 그 죄와 싸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며 구원받게 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루 또 한 주 또 한 학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